8장 4절부터 8절까지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봤죠. 아모스 8장 11절 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기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기갈로 다 쓰러져 죽는다 라고 아모스서에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지난주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사사기 때.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졌죠. 지고 나서 나니까 블레셋하고 우리가 진 이유가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구나.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구나. 언약궤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갈라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졌죠. 지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아빠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이름이 이가봇이다 해가지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이가 나쁘면 이가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갔는데 그 다곤 신전이 다 부서졌죠. 팔다리 다 잘리고 엎드려졌어요. 즉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이 깨진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려고 할 때 그 중간에 그 언약궤를 쳐다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신비한 거니까. 영화 레이더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쳐다보면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깨트려진 스케르노 돌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뚜껑은 닫혀져 있어야 되고 뚜껑에는 바로 그 날개, 그 시은 자락에 해가지고 그 천사 날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피를 부었잖아요. 그 뚜껑은 항상 피가 있어야 되고 그 죄악을 덮어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되고 그
그 피로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가 죽지 않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봐버렸어요. 즉 인간의 욕심, 탐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이것들은 신비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걸 우상으로 보기 위해서, 우상으로 갖기 위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떠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봤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파티를 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금송아지 파티랑 똑같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를. 그래서 건물 자체나 어떠한 상징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뭔가 상이 만들어지고 뭔가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못 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예배당을 뭐 크게 져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안에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이 아무 자랑거리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긴다고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슬기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죠. 부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으로 내가 임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게 긍휼한 자죠. 긍휼을 입은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자기를 의지했던 그 종교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잖아요. 다 죽고. 사무엘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린 사무엘,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어린아이, 긍휼한 여인 그 한나를 통해서 나온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연약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배경을.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늙은 사무엘로 돼요. 보니까 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자켄 사무엘이 늙었다. 그런데 이 8장 1절의 말씀이 2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베 엘리 자켄 메오드. 자, 사무엘이 늙었죠. 근데 그 전에 엘리도 늙었잖아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잘못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를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막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막 미리 먹고 그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사무엘 역시 자녀가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인데 얘네들도 역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버지는 사무엘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아들은 이게 개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개판인데 아들은 너무 훌륭해요. 그게 열왕기나 역대하에 쭉 나옵니다. 왕들 계보 쭉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이제 그 사무엘 당신도 늙고 그리고 아들들도 믿지 못하겠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당신도 이제 늙었고 당신 아들도 이제 못 믿겠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당신 늙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목사님들 이제 한 60대 중반 은퇴를 남긴 목사님들이 딱 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응?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새로 뽑으시죠. 당신은 이제 당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 방해가 되고 교인들이 더 나이 들어지고 교인들이 안 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 목사님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운해요. 뭐 그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인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똑같이 서운해요.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렇게 해서 될 텐데 아니 아들들 필요 없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여기 나와요. 우리에게 왕을 세우는데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왕을 세우. 이게 케골 학고임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케골 학고임. 즉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 다른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주변에 사사시대 때니까 가장 강력한 블레셋. 근데 블레셋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왕노릇했지만 그 당시 가장 강한 세계 최강 국가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예, 애굽. 바벨론은 옛날 구바벨론이었었고 예, 애굽이었는데 애굽을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신이죠. 신의 대리자예요. 애굽의 왕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면서 신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서 피라미드 무덤을 했잖아요. 즉 신이에요. 신의 대리자면서 신이면서 동시에 거기는 계급사회가 돼 있었어요. 계급사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급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만 계급사회가 없고 다 형제로 불리고 단지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지파도 다 깨지고 지파끼리 막 죽이고 했잖아요. 우리 사사기 때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가 히브리 말로 쇼페트거든요. 쇼페트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를 한 거예요. 즉 왕은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만을 딱 임명해서 사사가 다스린 다음에
그냥 또 사사가 또 사라지고 다음 사사가 나타나고, 즉 사사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실 때만 그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똑같이 형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 하지 말고 강력한 카리스마의 군주를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 군주. 여러분들 그 강력한 카리스마 군주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그 프랑스, 스페인은 중세부터 이미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를 갖췄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독일이라고 있죠, 독일. 나중엔 독일이 원래 이제 동프랑크 제국이었다가 중세시대 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지들이 바꿉니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요. 로마 제국의 영광인데 신성.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제국. 하나님의 거룩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은 그냥 도시국가예요. 특히 이태리나 그 독일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마다 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부르크라는 도시가 많죠. 부르크. 부르크가 뭐예요? 성이란 뜻이에요. 성. 부르크. 뭐 함부르크부터 해가지고 룩셈부르크는 저기 나라고. 예, 부르크도 성이, 룩셈부르크 자체가 성이에요. 룩셈부르크가 스위스보다 더 비싸요, 물가가. 근데 그 부르크라는 것 자체가 성이기 때문에 도시마다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 한국은 일본이랑 전쟁하고 그 오랑캐랑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나 이태리는 도시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니까 대전하고 옆에 뭐 청주랑 전쟁을 하고 뭐 서울이랑 전쟁을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냥 성이 조그맣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군주처럼. 그러니까 독일이랑 이 이태리는 항상 프랑스나 스페인 제국 큰 통치하는 절대 왕정의 공격을 늘 받았어요. 특히 이태리.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그게 메디치가에다가 바치는 자기 이력서거든요. 자기 소개서인데 이런 군주가 되세요 하면서 했던 게, 비통했던 게 자꾸 자기 고향 피렌체가 자꾸 프랑스, 스페인한테 자꾸 공격당하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절대 군주가 있는 것과 도시국가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절대 국가가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국가를.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1800년대 후반, 그때는 안동김 씨, 풍양조 씨가 이제 세도 정치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권세가들을 다 몰아내고 절대 군주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정말 일본 메이지 유신보다 더 빨리 우리가 서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했어. 우리가 했다면 우리도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했겠죠. 일본도 먹고 또 중국도 먹고 동남아시아 다 먹고, 미국은 그때 건드리면 안 됐어. 건드리면 안 되고 거기만 차지하면 우리끼리 이제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뭐 우리랑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아시아는 우리가 지배하겠다 하면 되거든요. 그랬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돈 가지고 환전을 안 해도 여행할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환전 안 합니다. 자기 돈 들고 가요. 외국에서 환전이 돼요. 일본 돈 가지고는. 우리나라 돈은 양적 완화가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일본은 양적 완화, 일본만 해도 양적 완화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근데 한국은 돈 많이 찍어내면 이게 큰일 나, 한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막까지 막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국가라는 게 강력한 국가,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많이 바라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실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세금만 걷어가고. 강력한 국가가 되면 강력한 통치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중세 유럽이. 근데 이슬람도 알라라는 이름으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둘이 십자군에서 싸웠잖아요. 지금 IS 같은 경우도 이슬람의 절대 왕정 체제, 옛날로 가가지고 절대 율법, 절대 왕정 체제처럼 옛날 초기 이슬람으로 초기 이슬람은 좀 다른데 그 수니파 이슬람, 그리고 절대적인 율법 시스템에 있는 그런 이슬람을 원해서 지금 IS가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왕국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죠.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수용하세요? 수용하지 않으세요?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왕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7장에 이미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미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했죠?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가 했던 말이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인을 세우지 말래요. 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왕의 조건이 있습니다. 왕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렇죠? 그에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말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은 병마. 병마는 군사력이잖아요. 병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들은 재산과 권력과 그리고 정치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마를 많이 둔다. 이게 전쟁할 때는 병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 예? 아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쾌락적인 측면도 있죠. 솔로몬이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1000명이 있죠. 1000명. 가정이 1000명이야. 신방하려면 3년 걸려요. 한 집마다 하루에 한 명씩만 신방해도 1000명이 3년이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좋아. 남자로서는 좋겠죠. 근데 여자를 많이 둔다는 것은 바로 외교 정치예요. 이 당시는.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둔 거는 다른 국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 고려 후반기에는 충자 왕이 많이 들어요. 충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충자는 몽골이 지정해 준 거예요. 충,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왕을 충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충렬왕이라고 했어요. 옛날엔 종이나 조를 했잖아요. 종, 조. 이게 황제, 종이나 조는 황제를 얘기해요. 특히 종은. 근데 왕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충렬왕. 몽골에게 충성하는 왕이지 너희는 이제 조나 종을 쓰면 안 돼. 그리고 공민왕 같은 경우는 공주가 노국공주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쾌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왕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His wives turned his heart away. 돌아서게 했다. 왜 뭘로 돌아서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 여왕들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신까지 와가지고 여보, 나 이런 신을 섬기니까 옛날에 잘 됐는데 당신하고 결혼해서도 이런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이뻐지고 건강하고 더 당신한테 잘할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화가 되는 거예요. 잡신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게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마음을 미워가게 하니까. 자, 다른 나라랑 이렇게 협력관계 안 하고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은금, 전쟁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해놓고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고 아내도 주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도 하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세우래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우래요. 이게 여기서 그대로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 말씀을 사무엘은 이 신명기를 알았겠죠, 물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사무엘이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리라. 이 왕의 제도가 미시파트 함말레크라고 왕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왕이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신명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우리 같이 읽을게요.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은과 금 쌓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병마 주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그거는 해야지 말아야 되면서 왕은 평생 말씀을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왕이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실 이 말은 이런 왕은 없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모세 때부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겠죠? 그런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말씀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 11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군사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 딸들을 데려다가 또 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사무엘이 한 말은 이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한 말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의 가진 재산과 딸과 아들들이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산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나중에 그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속상하고 너희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안 하신다라고 협박적으로 얘기를 해요. 즉 사무엘이 든 개인 감정이 있는 거야. 나를 쫓아내고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부족하지만 내 아들들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다른 사람을 세워? 이런 괘씸한 놈들. 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됐고. 백성들이, 됐고. 필요 없고, 그냥 왕을 세워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가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앞에 왕이 나가가지고 싸움 잘하는 놈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자, 전에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갔죠.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는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언약궤를 막 부적 삼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졌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가니까 다곤 신전이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줬잖아요. 뭐가 우리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성경에서 그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해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싸움,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지금 뭐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막 귀신 몰아내라고 하고 막 바람 쏘고 장풍 쏘고 막 웃음치료 하냐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막 그런 책들인데 뭐 딘 셔먼의 영적 전쟁, 영적이라고 나오면은 막 뭔가 귀신이 나오고 막 뭔가 막 무찔러야 되고 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물러가라 해야 되고 하는데 진짜 영적 싸움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벗어놓고 엉뚱한 그냥 밖에 있는 자와 싸움을 싸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왜?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표출하는 대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싸움을 네가 대신 싸워.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돼.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은 이미 창세기 때 우리가 왕이 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우리가 왕이 됐잖아요. 우리가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또 나타나서 다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온 이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다른 나라 왕처럼 이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또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나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그 싸움을 오늘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허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래 야 왕 세우도록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까? 왜 허용을 하실까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스스로 왕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세요. 왜 허용을 하세요? 왜? 이런 왕들을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첫째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성공하는 듯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세웠어요. 자, 두 번째 다윗 왕. 다윗 왕은 진짜 부흥했죠. 부흥했는데 결국 다윗 왕도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다윗도 결국은 실패해요. 다윗 집안 보세요. 그런 집안 없잖아.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어딨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도 그런 콩가루는 없어요. 다윗이 그런 콩가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나오는 이유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 왕될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나중에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에서. 왜?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바세바에 간음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합한 것이지 딴 것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벽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즉 은금과 그리고 여자와 병마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네? 너무 잘 아세요. 자, 시편 103편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먼지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히브리란 단어가 하비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흙먼지다. 아담이 뭡니까? 아담이 불다는 뜻, 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먼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흙먼지는 지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랑과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한 다음에 또 죄악을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알아요? 체질, substance. 완전히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이 본질이 너는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기 때문에 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뭔지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왕이거든. 내가 잘할 수 있었거든. 나를 동정하지 마. 나를 긍휼히 여기지 마.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는 용서받거나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야.
하는 자는 부자다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자를 지옥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을 수는 있고 듣기도 하고 지키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음성 마음을 이 계시의 말씀에 다 담긴 했지만 이거를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뭐 안다고만 하면 다 아나요? 뭐 어떤 체험만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인가요? 아니 그걸 다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 그게 다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판단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토, 우리가 진토임을 그 체질임을 하나님께서 아심과 동시에 너희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왕도 결국은 바랬지만 실패하지 않았니? 실패하지 않았냐? 실패 아니냐? 결국 너희들의 왕은 나밖에 없어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 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무엘도 지금 서운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도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서운해가지고 왕 세우면 그들이 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마라. 이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게 사무엘 마음이잖아요. 이 백성들은 다른 왕 노릇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사무엘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7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며 결국 너의 실패는 내가 다 성공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왕으로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진짜 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땅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고생하면서 결국 모든 행복도 쾌락인데 그때 느낀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하더라도 그 감정 딱 그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 말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살 될 때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해. 서로가 좋잖아. 근데 왜 굳이 막 100살까지 누구를 살게 하고 막 병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또 누구는 안 믿어도 잘 살고 또 누구는 믿는데 또 잘 살고 왜 그렇게 다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냐 그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너의 모든 형편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 즉 너희는 왕이 아니지, 너희는 인생 살아봐서 알지,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지, 그게 정답이야? 예, 맞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도록 오늘도 이 땅에다가 우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살다 가야 돼요. 그 졸업학점을 따야지 졸업하고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 그 졸업장, 졸업 모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삶을 버티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토, 체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또 밥 먹으면 또 우리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 가난한 마음이 또 먹을 것만 좀 들어와도 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과 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